4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공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저기 누굴까요? 보입니까? 누군지? 아주 훌륭한 목사 한 명 보일 텐데 잘 안 보이시죠? 접니다. 저인데 작년 이맘때쯤에 제 모교 고향 교회에서 수요예배 설교 섬김을 하고 했을 때 이제 아내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저의 어찌 보면은 가보와도 같은. 원래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3년 내에는 외부로는 이제 안 나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아직 나갈 준비도 안 돼 있고 감당할 수 없어서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고향 교회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갔다 왔는데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6살 때 처음 교회에 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다녔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학교로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던 제 모교인데 이제 목사가 돼서 단위에 딱 섰을 때 딱 섰는데 그 자리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분들이 그대로 이제 머리가 다 희끗희끗하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딱 앉아 계시는데 너무 신기했고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오히려 받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설교를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이제 간단한 다과를 나누려고 목양실로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제가 목사님의 오른편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장로님 3분이 앉아서 제 맞은편에 딱 앉았는데 그 3분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형이라고 불렀던 청년이 장로님이 되셔서 딱 앉아. 그 중에 한 분은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딱 앉아 계시는데 말로는 안 한 것 같은데 제 귀에는 이런 말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저도 속으로 이렇게 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될 줄.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중 마무리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했다라고 그 이유를 들어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했는지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다 함께 공독합니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것이, 그래서 바울이 받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을까요? 바로 16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16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전도하면서 못 먹고 못 입을 때에, 정말로 필요할 그때에 그 쓸 것을 보내주었던 교회가, 그래서 아낌없이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니,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에 원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둘러보고 또 그 교회들을 전초 기지 삼아서 그 근방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오셨던 분들은 이 말씀 익숙해야 하는데, 그렇죠?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 그 길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과는 정반대인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12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 보았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도 이들을 반겨주는 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제 눈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일을 그냥 허비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시리가 우리 그럴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누굴 만나게 됐습니까? 겨우 만난 자들이 누굽니까? 강가에 아마도 빨래하러 온 여인들, 아마도 물 기르러 온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겨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드아디라의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중에 어렵게 만난 사람이 여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이, 다도 아닌 겨우 한 명이 복음에 반응합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따랐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교회가, 과연 교회가 될 줄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힘이 되는 교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 유일하게 나를 도와준 교회, 나의 가장 위로가 되었던 교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을 때에 힘써 쓸 것을 채워준 교회가 되었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그래서 수일 동안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겨우 빨래하는 여자들 몇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 그것도 그들이 다 믿은 것도 아니라 그 중에 겨우 한 명만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은 과연 지금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사역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복음 전도의 중요한 역할, 가장 큰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줄 사도 바울이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울은 몰랐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루디아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라는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그것도 빌립보로 이들을 인도하신 이유를 누구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보셨습니까? 누가 지금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다 아셨다.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셨다. 그래서 막으셨고, 그래서 빨래터에서 설교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이 심겨지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로
가장 힘과 위로가 되는 동역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내셨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최고의 동역자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순종했더니, 그럼에도 믿음으로 갔더니, 아무런 열매, 결과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자신의 설교에 겨우 한 명이 회심했을지라도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결국은 오늘의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열매를, 그때는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열매를 오늘 지금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분념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본다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도 된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 음성도 막 들린다는데, 자신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특별한 경험을 뒤로 하고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거둔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또 기도 응답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결코 그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아예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우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삶을 대부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그의 인생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가고 그렇게 노예로 죄수로 긴 시간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고난과 고통은 다 퉁 이겁니까? 또 복음서에서 보면은 침례 요한 그는 평생토록 광야에서 메뚜기의 역청을 먹으면서 그분이 오실 길만 예배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 중에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한번 손 흔들어 보십시오. 로운이 어때?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훌륭한 분이잖아. 얼마나 훌륭해 이런 분. 대단한 분이잖아. 저도 이게 제가 든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보시라고. 저도 싫어요. 그래서 했던 수고와 고난, 고통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오늘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예,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순종의 길을, 그럼에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또 지금은 아무 열매도 없지만,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으로 전진했다라는 겁니다. 후퇴 없이 쟁기를 잡고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특별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른 일을 부러워했던 그 성도님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실지 저는 더 기다려집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추적하고 집중해서 바라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럼에도 지금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 성도가 누굴까?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가 있긴 한데 그냥 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저는 그 성도님 역시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지금은 기대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고 또 많은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은혜,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내라. 초라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그 역할을,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왜냐하면 이 길의 끝을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이 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지금의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지, 도대체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이 끝이 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마음으로 다 함께 힘있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니,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금요기도회 기도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찬양곡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어떻게 작곡되었는지 제가 한번 금요기도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다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찬양팀이 되어버린 혹시 피아 워십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하지 않네요. 다른 교회에서는 엄청 유명한 찬양팀인데, 피아 워십, 론이 알잖아. 피아 워십 엄청 유명하지, 그지? 거기에 인도자인 이동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혹시 은혜와 충만을 작곡한 송경민 목사님은 아십니까?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충만도 하시고. 그분 무작정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 찾아갔냐면 그분이 찬양팀을 만들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 암담한 거예요.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아무런 열매와 결실이 없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이분은 좀 이름이 있는 분이니까,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한 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사인을 받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끌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작곡해서 음반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막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가운데 가서 상담을 받고 넋두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고 며칠 후에 송경민 목사님이 찬양 한 곡을 작사 작곡해서 보내줬는데 그 곡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송경민 목사님이 어떠한 의도로 이동선 목사님께 이 찬양을 만들어 주었는지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하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그 목사님의 고민의 답을 이 찬양으로. 만약 그때 이 목사님이 포기했다면, 멈춰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피아워시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격려와 위로하는 그 찬양팀이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지금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또 너무나 연약해서 이 길을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주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다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반드시 이 찬양의 고백처럼 가장 좋은 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결국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수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다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